가지 반응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집안에서부터 반대와 찬성이 일어납니다.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부인이 제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거 하지마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아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런데 어떤 일은 들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마 찬성과 반대가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람들이 하지마 이게 더 많았어요. 왜냐 지금 누가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래서 누가 교회를 오냐고 안 와요.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소명을 주면은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반대와 찬성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이 반대해요. 남편이. 부인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남편이 반대합니다. 왜냐? 남편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인 말 들었던 게 잘했구나. 결론은 그렇게 돼요. 항상.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남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여성들은 고개를 들고 계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요즘 여러분들 그 이온 음료라는 게 있잖아요. 포카리 스웨트. 기억나세요? 포카리 스웨트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런 게 있나 이랬어 사람들이. 시음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음 행사를 했습니다. 공원이나 또는 뭐 테니스장이나 그 앞에서 포카리 스웨트가 출시되기 전에 시음 행사를 하고 뭐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막 저도 막 그 체육공원에 지나가는데 마셔보래요. 그 마셔보니까 이 맛이 좀 소금물에 설탕을 탄 것 같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 그때는 뭐 탄산음료 아니면 뭐 보리음료 이런 것만 있었지 이온 음료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마셔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음료냐 안 팔린다 이랬거든요. 근데 맛을 쫙 조정해가지고 나왔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참 몸에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 그럼 사람이 반대해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전해보고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니까 도전도 안 해볼 필요는 없어요.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새롭게 진행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찬성과 반대, 지지와 또는 배경, 또 옳다 하는 사람과 그르다 하는 사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그랬을 상태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죽이자 이 반응이 일어났고 하나는 구원자다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경배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수님을 딱 증거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용해서 구원에 이르든지 끝까지 반대하다가 자기가 반대해서 그냥 지옥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성탄은 항상 이렇게 선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섰는지 이제 분명히 왔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환영하는 또 경배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먼저 물어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그리스도 또 왕으로 나시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한 목소리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서 경배는 안 해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가면은 딱 직장의 베이스로 얼굴을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예자가 안 되네요. 밥 먹을 때조차 기도를 안 합니다. 눈을 감는 듯이 하다 그냥 눈을 뜨고 그냥 이래.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여러 한편에 따라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이 세상의 언어를 써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언어를 쓰고 교회 오면 또 아이고 성도님 이런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을 달달 외웠어요. 그 당시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구약을 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물으니까 대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왕이시여 가서 우리 경배합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왕에게 탁 붙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납니다. 이 말은 뭐죠?
왕의 뜻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왕에게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서는 세상에 다 붙어요. 교회만 하나님께 다 붙는 척해요. 그 하나님 그거 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중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오래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 유대 골 중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건 너는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다스릴 자가 내게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갔으면은 이 사람들이 참 칭찬받았을 건데 거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왕에게 정보만 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헤롯도 이제 들었잖아요. 유다의 왕이 또 새로운 왕이 또 우리 구원할 자가 만나면 왕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죽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2살 아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싹 죽여라. 이 명령을 헤롯이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망박사도 보고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거는 새까만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왕이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나님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왕에게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죽여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이에요. 같이 경배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행간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팔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붙거나 성도가 또 정치에 붙어서 뭔가 교회를 이용하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 하죠.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보세요. 후보들이 막 옵니다. 후보들이. 선거 때가 되면 와요. 또 일어서서 막 인사시킵니다.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배는 주님이 경배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잠깐 안내하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예배 시간에 막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경배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권력에 밀붙어 있다 보니까 왕의 편을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편에 나중에 결국 누구 손에 죽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헤롯도 왕을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죽여버리고 계속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럼 베들레헴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살짝 연락해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별이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됐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나중에 이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헤롯에게 안 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2살 아래로 남자아기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 정치적인 음모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나 아까 말했지만 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또 어떤 조직을 분별해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헤롯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오늘날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데 잘 모르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여론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오면서 더 그 현상이 크게, 원래 이미 물밑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세상과 또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그냥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못 읽어요. 댓글은 아예. 댓글은 못 읽습니다. 이 컴퓨터에 그 인터넷가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냥 교회에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데 또 세상에서는 막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 목사들은 뭐 전부 뭐 감옥에 가둬야 된다. 목사 대표인데. 그러니까 막 가둬야 된다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충격받을까봐 말 못하는 그 댓글이 많아요. 저도 안 읽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있잖아요. 막 작년에 막 코로나 심할 때는 막 교회마다 본인들마다 불을 지르자 막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계단 올라오면은 계단 위에 누가 있나 없나 살피고 이랬다니까 한동안은. 아, CCTV도 없지 하니까 아내는 막 걱정하지. 그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때를 보면 예수님 때나 사도 때나 또 중세교회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늘 선하게 또 착하게 또 아름답게 바라보는 집단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핍박받는 쪽에 보면은 교회가 서 있어요. 좋은 일은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영적 현상입니다. 사탄이 계속 사람을 충동질하는 게 사탄의 특징이잖아요. 교회를 미워하도록, 목사를 미워하도록, 또 성도를 미워하도록 계속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건데 예수님 때는 가장 심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기 때 죽어버려야 구원자가 안 되니까 사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도 잘 모르는 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왕에게 경배하듯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당시에 황제나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그 세 가지 예물이 이 예물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난다고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예물을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보배 상자를 다 열어가지고 뭘 드립니까? 황금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유향을 다 드리고, 예물, 그 다음에 모략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은 물론 뭐 다이아몬드나 뭐 다른 게 있지만 황금이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으로 태어나신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좋은 향수라 생각하면 돼요. 향수. 요즘 뭐 가장 좋은 향수는 뭡니까? 요즘 가장 비싼 향수는 뭐예요? 샤넬? 예. 영철 집사님이 향수를 잘 아시네. 샤넬 넘버 5입니까? 뭐 불가리, 또 샤넬, 전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요. 또 있습니까? 그 향수가 또 프랑스에서 나는 뭐가 있던데 아주 좋은 향이라고 누가 이 작은 병에 저인데 주던데 향이 참 좋더라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예전에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아주 향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유향이라는 그 당시 가장 최고가의 가장 비싸고 좋은 향수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한 것을 상징해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참 그 동방 박사들은 알고 드렸는지 몰라도 그냥 황제가 났다니까 그냥 갖다 드렸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략은 뭡니까? 모략도 약간 향수와 비슷한데 예수님의 그 발과 몸에다가 머리에 향기 옥합을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거가 비슷해요. 부은 게. 이 모략이라는 것은
좋은 예식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닦는데 시체의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가 무덤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예물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과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다 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별을 연구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깼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탄생에 뭘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쁜 성탄인데 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참 마음껏 찬양하거나 또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참 기쁜 날 되게 하시고 또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것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가